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도 이겨내는 그런 끈기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다림과 끈기를 참아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늘 우리에게 유혹이 따라옵니다. 아니야, 너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야 돼. 무엇을 해야 돼. 그런 유혹들이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에는 그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너희들 강대국 의지하면 망하게 돼 있어. 그렇게 전반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이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두 명의 왕. 아하스, 히스기야 왕.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징조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당장에는 눈앞에 이익이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많은 징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징조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대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싸울 때도, 부모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진급이 안 되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진급 안 되는 일도 있고 충돌하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죽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잘 따랐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면 우리가 전체를 한번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부하고는 후반부는 정말로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 다른 분위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사야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지루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그 어떤 좀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이 없어서 성경이 안 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더 은혜스러우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아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가 쓴 내언서를 봤는데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그들이 읽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런 심정으로 이 이사야서 후반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보여주는 그 시간상은 여러 시간 타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타임은 한 이사야가 서 있는 시점에서 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150년 후에 멸망할 것입니다. 한 150년 후 정도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720년에서부터 680년까지, 아니면 740년에서부터 680년까지 그렇게 예언자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은 586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타임이 있습니다. 이 한 타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타임은 한 170, 80년, 200년 정도의 후에 있을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 대로 그냥 살만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벨론은 멸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왔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든데 돈을 버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여해야지 힘들어도 라는 기분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종으로 신분을 갖지만 그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냥 여기 주저앉아야 되겠다. 이 나라는 멸망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깨어나라. 너희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한 250년 정도 후에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20년, 30년 후에 너희들이 지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동방으로부터 큰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게 페르시아거든요. 그들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것을 또 하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150년, 한 180년, 한 200년, 230년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전혀 너희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돌아와.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중건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완성은 아니야. 진짜 완성은 한 700년 후에 고난의 종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될 거야. 그래서 종의 노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전쟁은 이겼지만 아직도 완성되진 않았어. 전투는 계속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 종국사적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참 완성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들어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앞으로 시간 타임으로 쭉쭉쭉쭉 이어날 종국사적 종말까지도 예언하는 책이 이사야 후반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 후반부를 제 이사야가 썼다, 이사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는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어떤 확신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 그때 당시에 또 예언자들이 제 이사야가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예언자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외쳤다고 그러는데 그동안도 왜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거기서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겠냐 이거예요. 전혀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사야 한 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미래까지 종국작전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푸른 마르고 잎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분위기입니다. 좀 전반부의 분위기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자, 제 얼굴 좀 보세요. 제가 못생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고개를 자꾸 숙이면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잘 모르니까 얼굴 좀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사사시대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말씀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서 왜 그런 꼴이 되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금방 내 출애굽을 했고 그만큼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하지만요, 지금도요, 우리 성경책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오바댜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딱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가 어떤 말씀이죠? 라고 할 때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는지 그것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사사시대의 말씀을 모르는 거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시대에도 종교적인 행사는 다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많은 교회에서 오늘 주일인데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한번 딱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단편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아주 무한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시대나 우리 시대나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죠? 이번 이사야서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다시 새롭게 정리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5가지의 장면 시간 타임으로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봤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여러 군데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섞여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신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신학생이 괜찮겠습니다. 가장 비판적인 신학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이런 이야기들로 섞여 있습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지금
다시 좀 한번 정리를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50년 후에 유다의 멸망하여서 이제 노역의 시기를 보내게 됨을 간접적으로 예언하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결국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나라가 멸망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의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일이지만 우리 여러분들 다니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니면 에스겔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50년 후에 있은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200년 후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지만 종의 신분이지만 바벨론에서 살만하게 되어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최고의 잘 사는 나라,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미국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제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 같죠? 세계의 그 어떤 경찰의 나라로서 세계를 통치하면서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죠? 지금 바벨론이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바벨론 이 성이 여의도의 한 60배 정도 돼요. 바벨론 이 성. 그런데 성벽이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성벽 이 칸이 한 20-30m 되니까 도저히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해자가 흘러서 도저히 적군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성을 갖춘 그 바벨론 성입니다. 그러니 그 성이 멸망할 거다, 그 나라가 멸망할 거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멸망할 것 같지 않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살아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초창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만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야, 네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초창기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대부분은 세탁소와 아주 거친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탁소나 좀 거친 일들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그래도 초창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좀 돈도 벌고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출세하는 자녀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거기서 살 곳이 아니야,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 지금 고국은요, 정말로 풀밖에 없는 화와 벌판입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살만한 어떤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 너희들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와야 돼 할 때 그 말이 믿겨질까요? 믿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자꾸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서는 너희들이 한 200년 후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는 멸망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명을 감당할 나라야. 그래서 다시 깰지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라, 일어나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 다시 깨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 너에게 맡겼던 그 사명 다시 감당하도록 해라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51장 17절입니다. 51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설저다 내가 이미 비틀거리며 취한 큰 잔을 마셨다.
다 비웠도다. 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은 그 나라가 멸망한 그런 잔입니다. 마침 예루살렘이여 너희 멸망했지. 이제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 기간이 이제 차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장에도 한번 가보면요, 1절 2절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너 실패했다고, 너 망했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나는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너로부터 다시 할 일이 있어. 그래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에는 어떤 신이, 벨신이라는 신상이요, 한 5m짜리 벨신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교육의 효과죠. 실컷 맞고 나서 배운 거예요. 맞기 전에 배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고 나서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장면들이 이사야서에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년, 300년 후에 바벨론이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고레스의 칙령으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키로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300년 후에 등장할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마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제2사야서가 만든 것일까? 이런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저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데 저만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확신하다면 그게 맞아야 되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계시록에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아주 멀리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사야에게 특별한 은혜의 영감을 주셔서 그 이름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요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0장. 자, 1절 2절 보면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벌을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맡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 지사님하고 조금 충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검도하는 아이가 술 며칠 먹고 해서 어머니가 그 도장 코치에게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해갖고 코치가 막 때렸는데 200대를 때려갖고 그 다음날 죽었다. 조금만 때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때린 것입니다. 지금 마치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게 맡겨놔서 이스라엘을 조금만 때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때렸어요. 배나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지났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교만해지거든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멸망하느냐면 우리 47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와서 티끌을 앉으라.
땅에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곳과 아래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동쪽에서부터 사나운 짐승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을 돌아오도록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은 노역의 때를 보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고레스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간장이 녹는다고 할까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정확히 이루어질까? 이런, 예, 저만 막 감동이 지금 막 가갖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45장 1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 앞에 모든 나라들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하나님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리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다 항복하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고레스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고레스예요.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레스가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전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지금 겉으로 봐서는 제국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각국의 전쟁과 잘 살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것 같지만 정말로 그 중심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자신 있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2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약간 졸린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것만으로서 완성되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그것은 완성되는 거 아니야. 700년 후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분을 통해서 참 평강이 완성될 것이야.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종의 노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죄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신약성경은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두렵고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오고 오는 이 세대를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과 정말로 절망의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너를 깨울 거야, 돌아오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사야서는 마지막 종국삭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66장 13절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의료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의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라.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인데, 자, 22절을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21장 1절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아주 좀 폭이 넓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일부는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과정에서 일부는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완전한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성취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저앉거나 힘들어해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할 때 다시 깨워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앉아있을 때 다시 깨워서 너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네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들어라, 제발 들어라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봐, 제발 들어봐.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들으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가까운 아내와 남편이,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직장 동료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반복하면서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 아내가 저에게 화장실에서 수건을 쓰면 가지런하게 정리해놓고 나오라고 합니다. 결혼함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식하고 있지만 조금만 의식만 내려놓으면 다시 허물어뜨리고 놓으면 또 듣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듣는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양말을 제대로 벗어라,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먹는 것을 조절하라, 일찍 일어나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런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듣는 말 아닙니까? 저에게만 듣는 것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소한 것조차 반복하면서 말을 듣지만 참 고쳐지지 못하죠. 참 고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신앙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신앙적인 말들 중에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서 하나씩 고쳐나가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인호, 요즘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거? 공부해라. 또 다른 얘기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친구로부터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반복하면서 듣는 말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 반복하는 것이, 그것을 고치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복적으로 말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반복적인 말, 우리 한번 제대로 좀 새겨봐서 우리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말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을 한번 실천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요,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양주 성식교회 성도들은 미리 순종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